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부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뒤에 계신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움켜쥐면 흩으시고 흩으면 채우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고 또 핍박을 피해 교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잔멸이라는 이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에 대한 철저한 파괴의 직접적 원인은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제목 때문에 의회에 붙들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집사님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에 오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주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주 흥분해서 이를 갈며 날뛰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이 결정타가 된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 되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8장 1절 후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몇몇 교인들을 제외하고 그 많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대대적으로 풍비박산나고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사단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8장 4절에 보면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핍박을 계기로 하여 성도들이 온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사단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끼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면 그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저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며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흩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예요. 우리가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선교의 사명 혹은 증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스스로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스스로 깨달아간 것이 아니라 밀려서 박해를 피하여 어쩔 수 없이 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축복스럽게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주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흩어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는 목사님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분들이 목사님, 이름만 대도 정말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함께 있었던 이야기만 해도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한 번은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데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데, 야,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어마어마. 한 번은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크게 혼난 적도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예수님과 있었던 얘기만 해도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 그런 목사님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만 좋았습니까?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내 것과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그 교회도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낡아서 이제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건축금을 모으고 있는 중간에 그 교회 앞 바로 앞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큰, 지금 다 개발이 끝났죠. 그 개발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개발지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네 교회 부지를 사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도 크지 않고 힘이 없어서 그 부지를 분양받아도 건축할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가 사주면 자기네는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네 교회에 맞는 교회를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 개발을 LH공사가 주관해서 제가 LH공사에 물어봤더니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부지라도 한 번에 한해서는 합의하에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장로님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굉장히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컸는데 우리 교회를 팔고 헌금 모아놓은 것까지면 충분히 땅도 사고 건축도 빚 없이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 사람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어떤 분이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면 딱 좋겠다고 살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땅을 사도 바로 짓지 않으니 그 교회를 건축하고 갈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이거 예배 처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그곳으로 지어서 갔느냐? 못 갔어요. 결국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을 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한 곳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끝까지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지를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성지 하도 예루살렘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 예루살렘이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은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땅이 아니었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유대인 땅, 예루살렘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냐? 유대 땅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라비아 광야 저 끝에 미디안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다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은 입만 열면 너무 성지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다 성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가잖아요. 스스로는 가지 않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빌립도 가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야 그들의 안주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신앙, 선교적이지 않은 그 신앙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깨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를 깨우지 못하니까 알람 시계가 새벽에 깨워주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람 시계도 주고 알람 시계 같은 사람들도 곁에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택하시고 어떤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선택에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택하신 목적도 이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도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의 많은 곳에 흘려보내길 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딱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딱 이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신다는 거예요.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흩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전념을 하셔야 돼. 그런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고,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주보나 요람이라 이런 데 쭉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를 제가 정해놓고도 볼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속으로. 왜 우리가 주 안에,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냐?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이 좀 미약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장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목장이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이제 목장, 지금은 목자들 이름을 따라 목장 이름이 정해졌지만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목장마다 선교지 하나씩을 이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이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나 어려운 기관단체나 혹은 해외 선교지에 있는 지명을 따라서 목장의 이름을 우리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지를 향하여 복을 나누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아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 속에서 흩으며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축복된 사명을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움켜쥘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움켜쥐면 하나님은 흩으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신앙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흩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흩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은혜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숨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장 58절의 말씀에 보시면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또 3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상황,
이 사람은 상당히 성격이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거꾸로집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그 이면에 이 사도 바울의 변화에, 영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시기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8장과 22장은 약 한 25년의 시차가 있거든요. 25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제목으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제목으로 재판정에 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22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거든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죽음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람은 그냥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닫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고 말이죠. 이걸 보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이리떼 같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천사의 언급을 하며 평온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왕이 명령하여 돌에 맞은 죽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알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스가랴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평화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는가? 이게 마음속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평화와 용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은혜로운 죽음 가운데 인도하신 분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하여 모든 교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은 전혀 알지 못했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비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앞에 훌륭을 받은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안타까워한 거예요. 젊은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슬퍼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고요, 무의미한 죽음도 낭비된 죽음도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시작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바울이 태어났다. 우리가 굳고 우리가 부서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서진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 좋은 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닥치는 것을 목사인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일찍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가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분들의 삶 가운데 왜 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고난의 이면에는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당한 모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오시며 그 때가 되면 오늘의 고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회복이요 치유와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흩어진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할 수만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 마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사는 곳에서 쫓겨나는 위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닥까지 경험해 보았거든요.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당해봤는데 별게 아니거든요. 당하기 전에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당하고 나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을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은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의 신앙에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담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다윗은 겁날 것이 없어요. 바닥까지 체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은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삶에서, 신앙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붙들고 예배에 다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간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주는 가치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첫 찬송, 예배 찬송을 딱 부를 때 어떤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어요. 삶이 고난이고 삶이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더라도 마음속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감격과 은혜를 붙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첫 시간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새벽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 신앙과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먼 곳에서 그 피곤한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나 이런 가치는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건강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 헌금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그래서 그 헌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건강 감사 헌금은 누가 드리느냐? 큰 수술을 경험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다 보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건강 주신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건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건강 감사 헌금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뭐가 가장 소중하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함부로 막 쓰고 흥청망청 살아갈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집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탕자가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려 죽어가길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이게 의미 없는 고난입니까? 아니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빌어서 고난 가운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유익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흩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갔지만 그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한 주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흩으면 채워주시고 우리가 움켜쥐면 흩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길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